여러분 설교 시간은 약 30분, 짧으면 어떨 때는 25분에 끝날 때도 있고, 제가 보통 30분 설교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가 보니까 40분 하는 것 같네요. 뭐 그렇게. 근데 분량은 딱 25분, 30분 분량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소개할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제가 어떤 언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30분 안에 하나님을 딱 믿게끔 하겠습니까? 그런 욕심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한 단어라도 또는 한 센텐스라도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30분 설교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안 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집 생각도 나기도 하고 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 설교는 딱 처음에 집중해서 끝까지 가기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되지 않으면 놓치면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과정 가운데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그런 것이 내가 오늘 나한테 부딪힌다라고 말하면, 느껴진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터치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 저는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의 능과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내가 변화되어지지가 않고요, 바뀌지도 않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 앞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자기가 왜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간증 얘기가 이제 쭉 이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은 물론 이제 그 이름이 바울로 고치기 전에 사울이었지만, 사울이었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멋졌던 사람이고, 그가 살았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뒤집어엎기는 너무나 아까웠던 삶이라고 우리는 보일 정도로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확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면 율법, 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번제드려지는 모든 제사면이나 모든 부분들 안에서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를 잡아서 죽으러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것도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을까? 그 전에 아마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사울은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한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바사울은 하나님부터 자신이 왜 선택을 받고 내가 왜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아마 바울은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19절에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와도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건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네가 그걸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됐어, 붙잡지 아니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난 반드시 붙잡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왔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고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려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이 근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집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세에게 다 찾아오셨던 하나님,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는 더 잘 알죠. 그죠?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정말 바울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모세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게 오게 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게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면 이건 너무나 훅 들어오는 것인데 이건 좀 부담감이 듭니다. 좀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에 남아있던 인물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접하시겠어요? 아니면 거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를 들어가면서요 어떤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아냐 그러면 어떤 삶의 풍요로움에서부터 오는 안락함보다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명확한 답을 안고 살아가는 거기서 오는 그 풍요로움이나 그 만족함이 더 크지 않아요? 어떠세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뭔가 내가 채워주는 풍요로움 속에 느려지는 안락함이 더 좋다 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마 그런 게 더 강할 거 느껴질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전히 이게 안 되네요. 오늘도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요.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그 뜻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란 뜻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내 과거에 대한 삶,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나의 근원과 내 인생의 끝에 명확한 답을 아는 것만큼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족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채워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만족하고 내가 채워주고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과연 내가 저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채워짐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육체적인 안락함에서 오는 것인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왜 선택했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붙잡고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나아가가지고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을 한 것은 내가 종으로 삼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런 요청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이 바울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받았을까요? 네? 어느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자라지 아니하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 일을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수치로, 또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그걸 우리는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까지 그 믿음을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거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은 붙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믿음이 자란다고 한다는 건 나는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그래요? 동의하시면 예스. 괜히 안 동의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느낌이 좀 싹 들어서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나름대로 뭔가 기도 훈련, 성경 공부, 뭔가 제자 훈련, 막 훈련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거를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아이고 난 못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난 못해요 했어요? 아니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왜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느냐? 하나님 믿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자꾸 흔들고 한다는, 나를 죽이고 살리고도 한다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나이 80에 자기 자신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80,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하고 나서는 끝내, 너 손에 뭐 있냐? 지팡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해 보이자 그래서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증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을 망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는, 저와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요청함을 반응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네, 내가 믿는 믿음이 뭔데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에이, 그거는 사단도 다 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사단도 다 알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 그걸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에이, 그거는 누구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 나한테 찾아와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불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시자마자 그 증인으로서의 종으로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서 부탁을 하냐 그러면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볼게요.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 것, 나를 만나 너가 달라진 것, 내가 너에게 하는 일, 이거예요.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증인자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이에요. 바울아, 너가 찾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하라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 선택을 했어. 너 나한테 심부름만 해줄래? 심부름이 뭔데요? 내가 너를 만난 것하고 내가 너를 만나서 너가 달라진 거 있지 않냐? 그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거 좀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해줘.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저 세 가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난 뭐가 달라졌어? 난 뭐가 바뀐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찾아내어지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 세 가지를 내가 아는 데 있어서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인지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네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귀로 듣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촉감으로 겪는 어떤 그 느끼는 세계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영의 세계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는요,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귀로, 내 느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알 수 없어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영의 세계. 여러분, 여기 호주에는 양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양 키우는 데 가보셨습니까? 양을 이렇게 키워가면 그 양이 그 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양을 키우는 양치기는 그 양인들의 이름을 다 정하죠. 그죠? 다 정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목자가 쟤는 이름이 뭐고 쟤는 뭐고 근데 우리 눈엔 다 똑같이 양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양치기는 학습이 된 거잖아요. 똑같은 양이지 모르지만 얘는 뭔가 특이한 것을 양치기는 알아요. 그걸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면서 계속해서 그게 학습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놈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보인다? 하루아침에 성령이 나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학습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영적으로 초청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학습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어느 채 그냥 육신의 몸 탁 와서 내 눈으로 보여지거나 그냥 한글 내 귀에 소리로 말해주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런 아주 특별한 한 경우에는 거의 다 학습을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게 캐치가 되어지지,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얘기하시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오셔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게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는 바쁜 일도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큰 코 닥치는 거죠. 바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나중엔 그를 얻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찾을 수 없는, 얻지 못한 상황까지 되어져 버리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일부터 챙길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일이 뭐예요? 그 일부터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면 보세요. 답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원하는 것이 있어.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인애를 원해. 인애.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것을 원해. 너 껍데기로 와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거보다 너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니라 너가 살아간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난 더 원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학습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힘을 삼아 예배 드린 것을 기초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려고 나는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 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귀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찾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도 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에 되어지는 신분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이런 말을 또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을 너를 통해 전달해 줄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심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분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는 걸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져요? 4월 4일자에 신문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태국에 있는 에미카라라고 하는 22살 여대생인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가난하게 살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누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 에미카라라고 하는 여대생의 이름 앞으로 자그마치 1조 1360억 원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한국 돈으로. 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몇백억도 나온 거 아니라 1조가 넘는, 그리고 자그마치 1300억이 넘는 돈을 그 손녀에 보니까
어떻게 이게 됐냐 그러면 아버지가 재벌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여기 손녀인 할머니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싸워가지고 이 아버지가 재벌이고 뭐고 다 떨어뜨려서 나와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 자녀애들에게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암에 걸려 죽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다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은 핏줄은 자기의 손녀밖에 없으니까 그 손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유산을 남기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어준 거죠. 이것에 대한 댓글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야 되게 좋겠다, 부럽다, 뭐 별별 다 있고 아마 우리 아버지도 재벌이었을 텐데 숨기고 있는지도 몰라 뭐 나름대로의 뭐 별 상상을 다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엄청난 큰 특권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 난 땡 잡았다, 난 대박이다 혹시 그런 느낌 가진 적이 있으세요?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벌가의 자녀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두 가지 갖다 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족이라는 것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는 항상 뭐예요? 재벌가가 더 와닿죠. 그래서 재벌가의 좋은 점 하면 뭐 수백 가지를 막 얘기할걸요. 그냥 마음대로 먹고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가고 싶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음대로가 그냥 그죠? 뭐 몇 가지를 쓸 거예요. 재벌가의 좋은 점.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한 좋은 점 써보실래요? 몇 가지나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땡 잡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나 나올까요? 우리가요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숨 멎을 정도로의 기쁨을 얻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것을 건세라고 주셨어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누가 쉽게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과연 느끼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어졌다고 한다는 이것을 쥐어짜야지만 내가 감흥이 오는 것이 아닌 정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으로 오는 평안함, 세상에서 그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얻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가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걱정 근심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의 끝은 보장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보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조차 그 이후의 삶까지도 그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건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값어치인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얼마나 평안한 것이고 얼마나 안락한 것이고 얼마나 대박난 것인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줘서 그들 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이 길을 너를 통해서 열어주기를 원해 라고 해서 우리를 다가와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만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게끔 초청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야 초청을 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그들이 초청을 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 가치 있는지 알아야 와달라고 초청을 하죠. 내가 감흥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력에 있었을 때는요, 내 친구들 교회 오라는 말 안 했어요. 목사님 솔직한 마음 그랬어요.
근데 세움기를 하니까 이제는 친구한테 교회 오라고 얘기한대요. 뭔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내가 뭔가 즐겁고 뭔가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정말 내가 너무 해피하다 하면서 내가 누가 초대를 할 수 있는 곳이지. 그잖아요. 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힘든데 어떻게 누구에게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는 그 감흥, 그것이 기쁨이든 그걸 무엇이거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일을 하게 해라. 야 사랑하는 바울아,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들을 하게끔 좀 해줄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뭘까요? 넘겨보실래요? 같이 볼까요? 매일의 삶에서 찾는 의미를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일. 나는 내가 어떠한 삶을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오는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갖는 의미는 너무너무 달라져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었을 때에는 여러분 내 매일의 삶 속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을 찾아온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찾는 그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그걸 보기 원해요. 고진호 집사님이 누군가 친구분이 고진호 집사님 볼 때 고진호 집사님 이상해. 똑같은 반복되어질 이 하루하루에 고진호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매일의 삶에 의미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뭘 보내줬냐면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그 아내가 박상아 씨인가 하는 그 탤런트거든요. 이분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을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저도 기사로는 들었어요. 기사를 듣고 편견을 가지고 저게 뭐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전두환을 어떻게 보는데 본인이 목회자를 한다면 거기에 목사가 그 사람들이 온대? 이런 나름대로 제가 그 편견이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전두환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순자 씨라고 불교인이잖아요. 둘 다 불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전재용이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깊이 알고 싶어서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 나 신학의 길을 걸어가려는데 전두환은 치매라서 말을 못하고요.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승쾌히 허락하더래요. 너가 목사가 된다면 내 너 교회 다닐게. 여기에 이 목사님, 이 전재용 씨가 아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려고 했지만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와이프는 탤런트예요. 완전히 대통령 아들의 와이프였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땅바닥을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었을 때에 이 박상아 씨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남편을 신학을 간다는 걸 그렇게 두들겨 말렸대요. 왜 사람이 욕한다. 우리가 왜 굳이 당신이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냐. 우리 너무 잘 알지.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지 않자.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진실성을 보고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박상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었을 때에 무엇을 보게 되어졌냐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란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뭔가 세상이 확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바뀌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것들 속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요. 내가 평소에서 예전에 그 짜증났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내가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한국의 현대판 사울이라고 불러주는 이종훈 교수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하여져서 모든 계획을 짜던 그 사람이 설교 한 말씀에 설교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바깥에 나와서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별일 다 보죠. 여러분 바깥에 나오면 바람이 나무에 흔들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로수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가지고 눈물 흘립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아름다우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죽어서 간 천국을 여러분 그거는요 주신 덤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하여 야 그렇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르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드먼드 바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은 부른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습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한테 다 찾아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문을 여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들려주시는 그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